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안식일 날 회당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사람이 양손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 손은 성해요.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숨기고 있는 다른 쪽 손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라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병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다 정상적인 것 같고 다 건강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은 그래요. 근데 숨기고 있는 또 다른 한쪽들의 그렇게 생명의 기운들이 없고 말라져 있고 병들어 있고, 근데 병들어 있는데 숨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가 이 안식일날 예수님 계셨던 그 회당에 그도 있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질문하기를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이 질문이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자, 은혜 받고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살고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고발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 저기 한쪽 손 마른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질문을 올렸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옳고 그러고 안식일에 대해서 옳고 그러고 좀 신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는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말고 가장 상식적으로 이게 옳지 않겠니 하고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 상식적으로 너희들 끌어내지 않느냐. 너무 상식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 교양보다도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신령하신 분이 사람을 대할 때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잘못된지 이렇게 눈을 부르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건 신앙도 아니고요, 신령함도 아니고 무례한 겁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척하면서 이렇게 뭔가 안에 있는 것을 본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례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경우에 있고 예의가 있고 섬기고 겸손하고 바르게 하죠. 너무 상식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먼저 질문을 하여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식일이라고 너 안 빼내겠느냐,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옳다,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이 그건 선한 거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병든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움 당하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주고 그 질병에서부터 안식해 해주는 거, 이거 옳은 것이다. 귀신 들려있는 사람 그 귀신에 시달려 있는데 그를 귀신을 쫓아내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어서 안식을 주는 거, 이것은 선한 거고 안식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거 옳은 것이다, 상식적인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옳다, 그르다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병든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를 고쳐주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신학적인 논쟁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병든 그 사람을 안식해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안식해 해 주세요. 각색 질병으로부터 그 질병을 고치시고 안식해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부터 건져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로 오셔가지고도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고치시기 위해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손을 주께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에 병든 손을 내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손이 있는데 한쪽 손은 건강해요. 건강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숨기고 있는 병든 손 그것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서도 자꾸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죄인이에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오는 거고 병들어 있어요. 그 병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건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그것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겠고 우리의 병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건강하다 그거 자랑하려고 말하지 말고 너 병들어서 손 말라 있어서 생명의 기운이 없어서 숨기고 있는 그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가 고쳐줄게. 그 손을 다른 성한 것처럼 같이 회복시켜 줄게. 우리의 병든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병든 손을 예수님 앞에 지금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다 병들어 있어요. 참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다양하고 그리고 다 병들어 있어요. 이런 분은 이렇게 병들어 있고 저런 분은 저렇게 병들어 있고 눈이 병든 사람이 있고 입이 병든 사람이 있고 오른쪽 뇌가 병든 사람이 있고 왼쪽 뇌가 병든 사람이 있고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고 각색 병으로 모두가 다 환자처럼 아파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손 내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한쪽 마른 그 손을 내밀었어요. 자, 그랬더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병든 손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이랬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지 못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일을 위하여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거에 맞춰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다가 죽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 주를 위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하다 주께서 부르시면은 기쁘게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떠나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치신 일은 성경이 예언된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많은 사람의 병들을 고치셨던 거죠. 그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에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택해진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마음에 기뻐하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의 생각, 마음, 의지, 그리고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 그의 모든 말이 다 성령으로 행하시고 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신 일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 당신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고 믿기를 거부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구원 운동은 다투거나 들레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들레면서 갈등하고 소란을 떠들고 그런 식으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잠잠히 은밀하게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그 구원의 일들이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심지, 그들을 꺾어버리거나 꺼버리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다 죄로 상해가지고 꺾여서 죽어지는, 시들어서 그렇게 말라지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
생명의 기름이 없어서 이제 곧 꺼져 생명을 빼앗길 그러한 아슬아슬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꺾지 아니하 끄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까지도 그의 구원하시는 이름, 구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지런히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꺼져가는 그들의 심령을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 승리를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지금도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병든 손 내밀라고, 지금도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병든 손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들도 그 회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